우리 목장 원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목장이 이렇게 쭉 나눠져 있지만은 청년 목장까지 한 6목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아직은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목장 중에서도 우리 그 풍성한 목장, 이 풍성한 목장이 너무나도 모범적이에요. 모범적이고 모이는 것도 잘하시고 헌금도 잘하시고 목장 예배 드리고 나면은 또 뭐 같이 밥도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셔서 또 밥 사주는 것도 풍성하시고 아주 이렇게 또 기도실에서 또 열심히 또 기도도 하시고 또 기도실에 또 반주기 살 때도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또 뭐 또 뭐 이렇게 노예에서 뭐 할 때도 모아놓은 헌금 가지고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풍성한 목장 같기만 하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풍성한 목장 누구신지 아시죠? 우리 박수 한번 좀 해주세요. 원래는 오늘 풍성한 목장 선물을 좀 사서 좀 드렸으면 좋겠다. 마음만 있었어요. 근데 마음만 있었고, 근데 이제 또 모르겠어요. 이제 연말쯤 되면은 또 왜냐하면 다른 목장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열심히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뭐 남성 충성 목장도 모이기는 못해요. 모이지는 못해도 열심히 또 이렇게 같이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요. 근데 목장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참 교회가 이렇게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있고 그래요. 사람이 요즘에는 이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후 시간에 이제 예배를 조금 다른 분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좀 개인적인 좀 상담도 좀 하고 왜냐면 주일날밖에 못 나오시는 분은 주일날 아니면 상담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는 제가 저 사택에 올라가서 혼자 뭐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혼자 자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어디 나가 노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좀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평일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주일날밖에 또 따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또 잘 안 맞아요 서로.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한 시간이든 같이 이렇게 대화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그게 잘 되질 않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후 시간에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좀 하고 그러지 않으면요. 늘 하는 얘기가 별일 없죠? 예, 별일 없습니다. 잘 살고 있죠?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이걸로 끝나요. 별로 그렇게 깊은 얘기나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야, 이게요. 예. 일단 뭐 밥 먹으면서 뭐 그렇게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좀 그런 어려움, 그런 이제 시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좀 이 목장 모임이라도 이렇게 좀 잘 되면 목장에서도 같이 이렇게 좀 얘기도 좀 하고 이제 이러면 이제 좋은데 하도 요즘에는 바쁘고 또 이런 것들이 많고 그전에는 막 집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밥도 해 먹고 이러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낙으로 생각했고 또 오시는 막 초대를 해가지고 밥도 해주는 것을 막 그렇게 좋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여성들이 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요즘에는 이제 집 오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절대 집으로 못 오게 하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시골에 가도요. 옛날 같으면은 뭐 밭일하고 그러면은요. 집에서 막 이렇게 한 보따리 해가지고 가서 막 먹고 동네 지나간 아저씨도 오라고 그러고 누구도 오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원집사님? 예. 그런데 요즘에는요. 시골 가면요. 짜장면 시켜 먹어요. 요즘에는 안 하더라고요. 시골 밭일 해도요. 짜장면 시켜 먹던지 아니면은 뭐 어디 식당에서 이렇게 시켜 먹지 이렇게 일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손도 부족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이러다가 뭐 된장, 고추장 잡는 것도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모인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인다는 게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장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소그룹 단위라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이게 모임을 참 이렇게 가지면은 또 재미있고 이제 좋은 그런 유익한 시간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 시간들이라든지 또 모이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잘 맞질 않아서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이제 교회가 잘 되려면은 이게 목장, 이게 구역이죠. 그냥 옛날로 말하면 이 구역이 잘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역할을 이렇게 하면은 참 그게 좋은 그런 건데 그러려면은 이 누군가가 말이죠 아주 막 전화를 부지런히 해가지고 모입시다 만납시다 또 뭐 밥도 사주고 막 옆에서 이렇게 안 하면은요 다들 바쁘니까 이게 어려워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저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나려면은 제 시간하고 여러분 시간하고 막 서로 맞춰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유 또 다음에 얘기하지.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하고 어떨 때는 몇 년 가도 한 번 속에 있는 얘기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 속에 있는 얘기를 서로 나누지도 못하고 그냥 아유 은혜로 잘 살겠지. 뭐 이제 이렇게 특별한 일 없으면은 그냥 그렇겠지 하고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그러다가 보면 저하고도 자꾸 친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속에 있는 얘기를 해야 서로 친밀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껍데기 얘기만 하면은요 친밀감이 안 생겨요. 그냥 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이죠. 근데 자기의 있는 인생고도 털어놓고 요즘 고민도 털어놓고 이러다가 보면은 친해지고 친밀감도 생기고 정말 더 보고 싶기도 하고 만나고 싶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목장이 이렇게 좀 같이 이제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지금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이제 연합이라는 원리, 연합이라는 원리를 여러분이 그 전에도 생각을 하셨겠지만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연합이 돼 있고 예수님 안에 와서는 예수님과 연합이 돼 있는 이 연합이라는 게 너무 큰 신비예요. 이게 사실은요. 연합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연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함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성경 여러분들이 찾기 조금 힘드시겠지만 로마서 11장 17절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읽은 고린도전서 앞에가 로마서예요. 로마서 11장 17절 한번 좀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PPT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못했어요. 자, 11장 17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열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이랬어요. 에덴 동산에는 여러 나무가 있지만 에덴 동산의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었어요.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의 나무예요. 이해하기 쉽게 그냥 생명나무와 사망의 나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이 사망의 나무는 뭘 뜻하냐면 사단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참감람나무는 생명에 속한 거겠어요? 사망에 속한 거겠어요? 아이고 똑똑하시군요. 이 참감람나무는 생명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돌감람나무는 사망의 나무.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말하면 생명나무하고 사망의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생명나무가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나타내냐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이 참감람나무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의 나무는 돌감람나무 이렇게 말해요.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참감람나무는 열매를 맺는 건데 이 돌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참감람나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참감람나무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감람나무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전부 다 돌감람나무야, 이게. 그런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돌감람나무니까 전부 아담에게 속해 있는, 아담에게 속해 있고 다 돌감람나무에서 있고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 어떻게 옮겨가느냐 하면은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돌감람나무에 찍혀버렸어요. 그럼 어디로 갔어요? 참감람나무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돌감람나무는 사단의 세계 속에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사망의 세계 속에 있던 우리들이 거기에서 잘라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참감나무에 뭐가 됐어요? 접붙임이 됐어요. 접붙임. 네. 접붙임이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뭐가 됐냐면은 돌감람나무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네. 이제는 뭐가 됐어요? 참감람나무에 속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다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네. 바뀌어져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붙어서 사는데 이게 본성이 다르니까 원래는 이 돌감나무는 열매를 못 맺어야 되고 맺으면은 죄악의 열매나 맺어야 되고 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이 참감나무에 맺혀 있으니까 이 본성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 믿는 게 체질이 안 맞는 분 계시죠? 나는 이 체질이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박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박 집사 이리 와봐. 김 집사 이리 와봐. 이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교회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별일 없으셨어요? 이게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무슨 일 생기면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 그냥 화를 내고 원래 자기 살던 대로 막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 이 교회에 오면은 이게 뭐 체질이 안 맞는 분이세요. 왜 그러냐면 본성이 안 맞아, 이게 본성이.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본성이 바뀌려면 그 참감람나무에 붙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한참 붙어 있어야 이게 이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같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붙어가지고 붙어만 있으면 안 되고 계속 공급을 받아야지. 공급을 참감람나무의 본성을 받아서 나중에는 어느덧 참감람나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참감람나무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형상같이 예수님과 같이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이렇게 이제 접붙임을 됐는데 이 접붙임 되어져 있는 상황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자, 요한복음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못 찾으시는 분은 시험 들 것 없이 그냥 들으세요. 시험 들 거 없어요. 그냥 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럼 읽어드릴 테니까.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됐어요? 포도나무와 우리는 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가지가 되는. 이 연합이라는 게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로 연결이 됐다는 것이 믿어져요? 윤혜는 안 믿어져? 믿어져? 안 믿어져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연합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연합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공급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뭐 열매를. 네, 열매를. 그러니까 나무로 비유를 하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우리는 원래는 돌감나무인데 거기에서 사단에게서 빠져나와가지고 돌감나무에서 찍혀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연결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었잖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고린도전서 오늘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되었다. 그래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오늘 마지막 절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울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를 하는데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하면 몸으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몸으로. 예수님은 뭐가 되냐면 머리.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는 말이야. 손, 발, 이런 눈 다 이런 단 말이야. 이런 지체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이 머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온몸이 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뼈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심줄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신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경으로. 신경이 끊어지면은 죽는 거예요. 그거는요.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몸과 지체와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비하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그렇게 연결되어진 게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믿고 있어요? 이게 믿어지면은 그게 이제 믿기는 오는데 얼만큼 믿느냐가 문제지. 믿기는 믿어요. 근데 이게 10% 믿으면은 10%밖에는 역사가 없어요. 안 믿는 건 아니야. 믿기는 오는데 50% 믿느냐, 30% 믿느냐, 60% 믿느냐, 60% 믿으면 60%의 평안이 있어요. 30% 믿으면 30%의 표도가 있어요. 왜? 난 어차피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고. 그러면 뭐야? 포도나무의 가지는 뭐냐면 포도나무가 자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네. 그래서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반응해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영으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어. 그래서 내 영, 원죄로 죽은 내 영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원죄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부활을 해버려요. 영이 살아났어요. 그게 뭐냐면 죽고 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상황이 되냐.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보좌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실 수 있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계시고 네. 북한에도 계시고요. 아유 북한까지 어떻게 가셨을까? 거기도 다 계십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무소부재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 충만하죠. 그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은요 혹시 저 건물 저기 송도나 이런 데 가면은요 지하 한 뭐 5층 6층 되는 데도 있어요. 네. 혹시 그 지하에도 계시나? 어? 너무 깊은데 거기까지 어떻게 들어오실라나? 거기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거기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거기도 계시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거기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거기 예수님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백두산 가실 일이 있으면 거기서 기도를 해보시라고. 예수님 하고 하나님을 불러보라고. 그런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시든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왜 그러냐? 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접붙임을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아직 접붙임 안 받은 분이 2분 계세요. 이 접붙임을 받았다고. 접붙임을. 과거에는 돌감나무였어요. 과거에는 사망의 나무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뽑아놨다고요. 누가? 가서 전도자가 가가지고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 있으면 사망이야. 거기 있으면 죽어. 거기 있으면 지옥이야. 이리 와.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접붙임을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접붙임의 삶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은요 몸과 지체로 연결이 됐고 나무와 가지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요, 이제 성전으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좀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성경인데 에베소서 2장 20절. 애를 많이 배보신 분은 나으실 거고 에베소서 2장 20절. 예, 이것도 이제 한번 좀 찾기가 성경 처음 찾으시는 분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예, 뭐 찾으신 분만 하세요. 안 찾으신 분은 괜히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셨느니라. 집을 지려면은 모퉁이 돌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기초를 쫙 놔야 되고 그 기초 위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과 그리고 옛날에 있는 사도들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고서 건물로 연합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이 됐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 그리고 사도들은 뭐가 됐어요? 사도들은 터가 됐다는 거예요. 터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12사도 그러면 12개의 추추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예. 하여간 제일 밑에 기초석이 된 거예요. 기초석이. 그리고 우리는 그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니까 그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건물로 비유를 한다면은 이 건물이 이렇게 다 뭐 세면이나 또는 뭐 벽돌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연합이 돼서 건물이 지어진 것처럼 우리도 건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연합이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돼요? 성전이 돼요. 왜 집으로 비유를 했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성전. 성전이란 뭐냐? 거룩한 전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왜 거룩한 전이 되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느냐? 성전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여기를 갖다 성전이라고도 하고 교회라고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구별돼서 우리가 와서 예배드릴 장소잖아요. 이게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뭐가 됐어요? 성전. 옛날에는 악전이라고 하세요. 악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악령의 전. 마전 그러면 마귀의 전. 이렇게 돼. 아니, 우리는 뭐 옛날에는 내 안에 뭐가 있었어요?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내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귀신이 내 안에 주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땠어요? 그게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므로 어때요?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네. 그런데 쫓겨났다가도 우리가 시원찮으면 다시 들락날락 이렇게 들락날락 안 하면 바퀴 옆에서 자꾸 우리를 수석수석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니까 들어오지는 못하고 들어오려고 그러고 막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영향력. 그래 예수님이 만약에 떠나시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죠. 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귀신이 하나가 쫓겨났는데 오래 있다가 와 보니까 비어 있어. 비어 있으면 안 돼.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네. 그래야 이 귀신이 들어왔다가도 죄송합니다 하고 가죠. 그러지 않으면 들어와 버려요. 7 귀신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비워놓으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비유해서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으로 지어진 이 성전이 지어진 완공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땠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냐면은 성도들의 연합체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또 하나의 어떤 성전이요. 막 그건 하나님께서 지을 수 있어요. 지금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무형교회, 유형교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무형교회 이렇게 말하나요? 유형교회라는 건 보이는 교회라는 것이고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걸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합이 그렇게 되어졌다. 연합이. 여러분들이 이게 나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결이 돼 있고 건물처럼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성전이 됐으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옆에 있는 분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집사님은 성전이십니다. 거룩한 전입니다. 예,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 됐어요. 성전이 됐어요. 그럼 내가 이게 껍데기가 거룩해서 거룩한 성전이 된 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 여기 들어오셔서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보따리가 있어요. 보따리가 돈이라서 돈 보따리가 아니야. 보따리 안에 돈이 있어서 돈 보따리요. 그래 보따리에 똥이 들어가면 쓰레기 보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비록 이 보따리가 나는 그릇이 이게 지금 질그릇이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보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고 거룩한 분이 계시니까 내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되고 거룩한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자가 아니야. 아우 성도님. 이게 뭐 그 사람이 거룩해서 성도님이 된 게 아니라 얘 거룩하신 분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전도 되고 성도가 된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거룩해서 그래서 돈을 담으면 돈보따리고 금을 보면 금보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보배.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들어오셔서 여기 계셔서 나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고 그뿐 아니라 지금 내 영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아까 요한복음 한번 찾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자꾸 찾으시려고 그러는데 정강희 감독님 여기 오셔서 여기 좀 찾아주세요. 어르신 좀. 옆에 좀 앉으셔서. 5장 24절. 5장 24절.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여간 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내 영이 살았으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가지고 갈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어떻게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이 옮겨지신 분이에요. 나는 아파트가 옮겨진 것도 없는데요. 집이 아파트가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의 세계에서 사망의 세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권한 안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권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걸 뭐라 우리는
예수 안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네? 예수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예수 안으로. 할렐루야. 이거는 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사실적으로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왜? 가는 길이 달라요. 여기는 사망의 세계는 가는 길이 지옥이에요. 가는 길이 멸망이에요. 가는 길이 마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길은 뭐냐면은 생명의 길은 가는 길이 뭐냐? 천국 길이요. 가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가는 길이에요. 이게. 천국은 원래 하나님이 계시는 데고 지옥은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거리로 데려가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토록 고통을 주게 그런 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게 무슨 뭐 사랑이냐고 그래. 아니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지옥에 보내려고요? 마귀가 가는 거예요. 마귀. 네, 마귀를 가는 거예요. 마귀는 어디다가 가둬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래 마귀를 가두는 곳이 어디냐? 그게 뭐냐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옥에 누가 가느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여기서 살다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 지옥에서는 한참 좋다고 같이 살다가 거기 가서는 아우 난 싫어. 이럴 수가 없어. 왜? 연합의 원리라 그래요. 연합의 원리라. 사단의 말에 의해서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잡힌 자는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권한 아래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게 뭐냐?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죄를 지으면은 사망이고 사망이 되면 사단의 세계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빠져나가지 못해요. 영의 세계 속에서 빠져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가 어디에 중국에 가도 저 미국에 가도 어디 가도 사단에게 속한 자는 그는 사단에게 속한 자로 딱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거기에 권한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이 연합의 신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미국 갔다고 그래가지고 뭐 자녀가 아닙니까? 저기 뭐 어디고 캐나다에 뭐 유학을 갔다고 자녀가 아닙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다 속해 있는 거거든요. 같이 주민등록상에도 있는 것이고 호적상에도 있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생명책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족보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뭔 얘기냐면 요한복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38년 된 병자가 죽을 날만 이제 기다리고 아니면 고통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해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38년 된 데가 살았어요. 3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병에 시달리고 있던 이 사람이 한순간에 생명을 얻고 한순간에 치유가 돼버렸어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사건을 하나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를 비유로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처럼 지금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치료되는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되느냐? 38년 동안 38년은요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광야 속에서 있었던 율법의 시대, 광야의 시대에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죄악의 세계 속에서 사단의 세계 속에 있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치료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망에 있었던 사람을 생명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을 듣고 믿으면. 네. 그거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25절도 다 같이 한번 시작.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듣는 것은 그러면 귀를 기울이고 있어가지고 찬양하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전도자가 오는 거예요. 네. 물론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는 뭐냐? 원죄를 가지고 죽어 있는 존재가 나야. 원죄를 가지고 내 영이 죽어 있어요. 지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같이 예수님이 와서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그랬어요. 여기서 듣는 자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부하는 사람은 듣는 자야 못 듣는 자예요? 못 듣는 자예요. 안 들리는 자예요. 거부가 일어나.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 여기 이영웅 할아버지 같이 그렇게 이제 딱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뭔가 어떨 때는 뭐 예수 믿어요. 아우 당신아 믿으세요. 이럴 텐데 뭔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끌려드는 거야. 그게 뭐냐면 영이 열리는 거야. 그때. 그게 듣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예요. 저도 여기 계신 분은 다 어떻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그 옛날에도 좀 파라과이에 갔는 그 선교사가 한번 찾아와서 다방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네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 부엉에 이 지금 어항에 있는 이 금붕어가 있고 이렇게 막 풀들이 있지만은 아무리 인간이 발달해도 생명을 못 만들어. 근데 네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신비를 알 것이고 너도 생명을 얻을 것이야. 이게 지금 몇 수십 년 됐는데 제가 외우고 있잖아요. 그 얘기만 하면 그 장면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장면이야. 네.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 들으면은 살아나리라. 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내 영이 죽어 있던 거예요. 내 영이 죽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눈은 있고 코는 다 있어도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한마디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데 뭐 그런 얘기 안 들어봤겠어요 살면서.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내 마음에 확 꽂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언제냐? 이때라. 그 이때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과거, 미래 해서 뭐 과거, 현재, 미래에서 어느 때인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으니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거라. 이거 새 생명을 얻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새 생명을 얻는데 이 영이 들어와서 사는데 죽었다는 표현을 왜 하느냐면 이 영이 없어져 버린 거야. 끝나버린 거야. 이 영의 세계는 끝나버린 거야. 원죄로 있었던 이 영의 세계가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그거를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원죄로 있었던 내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생명 자체가 왜?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거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가지고 이 생명을 어떻게 하냐면 새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새 생명. 지금 영이 있는데 이 영만 딱 깬 게 아니라 이 영이 차원이 다른 영이 돼버린 거예요. 차원이 다른. 그래서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이러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면 예수가 뭐가 됐어요? 예수는 마지막 아담 예수는 뭐가 됐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이 와서 나에게 뭐냐? 마지막 아담이 나를 살려버린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는 죽은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살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연합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도 은혜지만은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니까 우리를 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지금. 그 옮겨진 사람들이야. 뭐 상황도 바뀐 것도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아니요. 이제부터는 나는 이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거고 생명의 세계로 들어왔어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는 거야. 과거의 사망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안 돼. 10년밖에 안 돼. 근데 이제 생명의 세계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믿음의 세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믿음대로 되리라는 거야. 이게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과거에는 질병의 문제도 끙끙 앓지만 이제는 믿음대로 내가 믿기만 하면 믿음이 되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더 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네. 찾으셨죠? 네, 못 찾으신 분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민욱이 웬일로 왔냐? 은혜 받으러 왔냐? 나보고 싶어서 왔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민욱이 오랜만에 왔으니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봐. 크게. 못 찾았어? 고린도후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구나. 네, 거기까지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자. 멍에는 뭐냐면 소가 뭘 끌고 갈 때 같이 이렇게 멍에를 끌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왜? 의와 불법. 우리는 옛날에는 불법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의로 왔어요. 어찌 함께하며. 또 우리는 옛날에는 어둠이었던데 뭘로 왔어요? 빛으로 왔어요. 또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뭐냐면 사단. 사단에게 있었던 자가 우리들은 뭘로 왔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왔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아니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조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마라.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뭐 결혼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동업도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좀 말씀을 좀 하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저희 중에는 어디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하고 사단에게 속하고 아담에게 속하고 죄악에 속하고 그 속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와가지고 접붙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는 따로 있고, 따로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뭐냐면 구별됐다 이런 얘기예요. 구별됐다. 따로 있고. 옆에 있는 분들 말 좀 해요. 집사님은 따로 계신 분입니다. 따로 국밥입니다. 우리는요 따로야. 따로라는 건 뭐냐면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 우리는요 구별된 존재예요.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야. 따로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로, 불법에 있던 자가 의로, 어둠에 있던 자가 빛으로, 벨리알 사단에게 있었던 자가 그리스도에게로, 우상을 섬기던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사단의 자녀가 됐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완전히 따로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지금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줘. 누가 내 형제요 누가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면은 이렇게 지금 예수 안에 와가지고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 할렐루야. 서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싸우고 투닥투닥하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가 어렵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안 찾아도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따로 모여서 옛날에는 돌감나무였는데 창감나무로 다 왔고 38년 된 병자같이 그렇게 있던 사람이 살아났고 해서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서로 돕고 협력해서 어떻게 하냐. 왜 그러느냐? 마귀가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따로 있으면서 여기서 뭐를 해야 되느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따로 와서 따로 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로 하시는 것이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은 안 하던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가 되느냐면 믿음이 돼요. 이 말씀이 뭐가 되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믿음이 막 자라기 시작하면 아까도 말한 대로 제 유혹이 오죠. 제 유혹이 올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이렇게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야. 나는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됐어. 나는 너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존재야. 죄가 나를 상관할 수가 없어. 나는 죄를 이기는 자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마귀가 산산이 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보실 때 뭔가 또 죄 유혹이 싹 다가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막 거기다 선포를, 죄 유혹이 올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연합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고백할 때,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때 내 안에 계시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역사를 안 하신다고요. 가만히. 왜? 이 세계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어도, 알고 있어도 그걸 제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도 만약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전혀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냥 말없이 그냥 가서 그냥 너는 내가 보니까 벌써 그런 믿음이 있어. 그냥 이렇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뭔가의 문제를 놓고 해결하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으면 그걸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나는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이 시련이나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벌벌 떨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걱정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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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확 오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습니다. 뭘 믿어? 믿습니다. 안 믿어. 이렇게 오면은 뭐냐? 그거는 마귀가 자꾸 더 역사를 하니까 거기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아직 내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건 믿음이 주시는 게 아니야. 믿음은 서서히 말씀이 차지고 은혜가 차지면서 믿음은 자라는 것이지 내가 정말 믿습니다. 나는 100% 믿습니다. 그러나 100%가 확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떠세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이 나도 모르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80세 넘으신 분들은요 다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 이맹희 회장님인가 그분이 82세인가 4세인가 됐는데 돌아가셨더라고. 그렇게 돈 많은 분도 그냥 뭐 암으로 돌아가셨더라고. 이건희 우리 회장,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은 사람 아니야. 그래도 그분이 돈 쓰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 삼성병원에서 누워 있습니다 지금. 뭘로 누워 있냐? 심장병 때문에 지금 내일 갈까 오늘 갈까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뭐냐? 막 어렵고 힘들다. 이런 것이 막 어렵고 힘들고 당장 죽을 것 같죠? 절대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안 죽습니다. 그때 어떠냐? 우리는 막 믿음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죽고 주님과 산 자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안 해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리고 순간 나도 모르는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걸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기 바라고, 우리 목장들이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욱지 목장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힘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목장 되어지고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이 꼭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법칙에 따라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어제 저녁에 죄 유혹이 왔는데요, 내가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막 도망가 버리대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내가 또 신나서 또 좋아하지. 네, 여러분들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어요. 한 3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고.